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7번째 걸음인 내드리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평안으로 가는 12걸음은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 석사와 박사를 받으신 김재휘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인 12단계 프로그램을 재조명하여 쓴 논문을 중심으로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결혼 후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남편을 놀랍게 변화시킨 원숙 씨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보죠. 사실 십자가 자체가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더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바로 그 결과가 십자가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의 비하와 비례합니다. 이를 묵상할 때마다 그 깊은 사랑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겁고 낡은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보혈에 의해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이 사랑에 열려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4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인류를 덮을만 합니다. 길이는 모든 역사를 관통할 만하고 높이는 하늘의 보좌에 닿을 만하죠. 깊이는 저 무저갱까지 뻗을 만한데 이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2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첫째가 정욕이고 둘째는 탐심입니다. 사실 육체라는 그릇은 정욕과 탐심을 담고 있죠. 바로 이 육체는 내 자아인 것이죠. 이것은 나무 판자 위에 누워 못을 손에 박으라는 직설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죠. 우리는 그 위에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정욕과 탐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를 분별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정욕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테마입니다. 이는 고통과 정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정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쓴뿌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탐심의 원어는 에피티미아인데 강한 욕망이지요. 저는 이 단어를 병든 욕구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충족하지 못한다면 좌절되어 뒤틀려 버리는데 이렇게 욕구는 욕망화합니다. 이 욕망이 가득한 마음이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 욕심에서 죄와 사망이 나온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왜곡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12걸음 프로그램에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적극적 상상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렸던 4번째와 5번째 걸음에서 우리는 자신 속에 있었던 성격적 결함들을 찾아냈었습니다.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도 은혜였죠.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한 성격적 결함에 붙어있던 정욕과 탐심을 살펴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본 모습입니다. 내 자아이고 내 육체죠. 십자가에 못 박는 프로그램은 상상 속에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명패에 적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에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패 위에 덧대어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러나오는 것이죠. 참여자들이 이 과정에서 경험한 사건들은 참 놀라웠습니다. 어떤 분은 못을 박자 뒤쪽에서 환호성이 터지며 축제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나른해지면서 깊이 잠이 들어 푹 쉬고 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주님의 말 없는 말로 이제 왔구나 하는 눈빛을 느끼기도 했고, 무엇인가 정리되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껏 명패를 적어 박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음성을 듣고서 혼란해하기도 했고요. 차마 박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힘들여서 받고 난 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리기도 했습니다. 10사람이 참여했으면 10사람 모두 다른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여자들 하나하나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중심을 너무도 잘 아는 주님께서 상상을 통해서 성장과 회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덜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골고다에는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이 아담의 해골을 씻었다고 합니다. 원죄를 사한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죄는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육에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뒤틀린 욕망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를 토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죠. 그만큼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조명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고 판단하여 의지로 결단해야 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과 긍정으로서 자아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버겁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서 성격적 결함을 찾아내드리는 것은 우리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죠. 그 위에 자아를 못 박는 것도 말이죠. 바로 이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어지는데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 너무도 많죠. 우선 회복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자기 비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인데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키십니다. 바로 성화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자아를 못 박기란 제목으로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